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참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성경에 왜 나와야 되나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거를 집어넣은 걸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편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되고,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기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지 간에 유다의 대를 잇는 게 누구였느냐. 원래는 엘과 오난과 세라가 있어서 그 엘이 이어야 되는데 엘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대를 이으려고 해도 악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악하면 안 된다는 거 또 배우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쓸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 법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악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상대방 욕하는 거 많이 있죠. 이제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가끔 상대방을 이제 주제로 놓고 이런저런 얘기 할 경우가 가끔 있죠. 근데 막상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들으니까 다 욕하고 모르니까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그러면 그 짓 하겠어요? 못 하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설 길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 엘도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렸죠. 둘째 오난도 악한 건 아니었는데 형을 취하러 들어갔다가 그 아이가 나면 형의 아이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땅에다가 설정하는 순간에 그게 악해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고, 남은 아들 세라만 남았었는데, 세라가 남았을 때 유다가 한 가장 큰 오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세라가 분명히 자기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악하다 이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아들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는 남자 잡아먹는 여인이 되는 거고 내 아들 잡아먹는 여인이 되는 거죠. 며느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라도 들어갔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사람들은요, 남들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대로 된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는 남들 탓할 게 아니라 다 내가 잘못해서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전부 다 남 탓이죠. 친구 잘못 만났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들보를 빼내야 그 다음에 티도 보일 수 있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그 굴뚝에 들어갔던 두 사람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굴뚝에 들어와 가지고서 상대방
이 얼굴을 보면서 그 상대방 얼굴에 있는 거를 막 털어주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대방 얼굴을 이렇게 털어주려고 하는 사람 보니까 거기 뭔가 묻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얼굴을 새카매요. 자기 거는 못 보고 남의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남의 것만 보고서 사람들은 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자기 자식들 다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은 며느리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의 잘못이 아닌데 며느리로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얘기하죠. 11절 다시 볼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셀라도 죽을까 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말을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랬죠. 셀라가 죽을까 봐서요. 그런데 기다리라 그랬는데 셀라가 다 컸어요. 다 컸는데도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죠. 12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요. 여러분 38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12절에 보시면 수아의 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알면 1절에 2절에 이 사람이 또 나옵니다. 원래 1절 2절에 나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가 유다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면서 그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셋을 낳았잖아요. 엘, 오난, 셀라를 낳았죠. 이 셋을 낳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그 딸의 이름은 모르고요. 그래서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런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결국은 자기 아내가 죽은 거죠. 엘과 오난도 죽었죠. 셀라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였던 수아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랬으니까 장사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죠.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다시 아둘람 사람 히라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는 히라와 항상 다니면서 무슨 일을 처리했는데 자기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거기까지 간 거죠. 거기 딥나입니다. 딥나에 갔는데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누군가가 다말에게 알려준 겁니다. 다말이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알려준 거죠. 근데 다말은 그동안 한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수절해야 되지? 내가 왜 여기서 과부로 살아야 되지? 막 그러면서 한탄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14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분에 앉으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과부의 옷 벗고 너울을 썼고 앉아 있는지 이유가 나오죠.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다말이 바보 멍청입니까? 유다가 생각하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유다가 머리 쓰는 거 다 알아요. 셀라 안 주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장성을 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직은 나이가 안 된 겁니다. 그로부터 14절에 보면 뒤쪽에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그러니까 몇 년 흐른 겁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수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는데도 유다가 머리 쓰고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창녀로 변한 겁니다. 거기 앉아 있을 때 다말이 꼬시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그래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며느리인 줄 알면 들어갔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인데요. 이거 항상 말씀 보면서 그렇게 드는 생각인데 자꾸만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직하게 하면 되는 거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의 방법을 쓰고 이러면은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두꺼비처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날잡아 잡수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우직하게 가면 되는 건데 자꾸만 머리를 써요. 자꾸만. 머리 쓰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 방법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머리 쓰고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안 되죠. 머리 써가지고 살려고 하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산다 그래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머리 써봐야 좋은 게 없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 지키겠다고 그냥 포도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봇 그를 못마땅해 해가지고서 그걸 뺏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자기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 우리 땅이랑 바꾸자. 근데 이거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 뺏기지 못해가지고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생병이 나니까 그의 아내가 그거 뭐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 그러더니 사람 사가지고 그 나봇을 모함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 모독했다 그래가지고서 죽이잖아요. 죽이고서 뺏어가지고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죠. 머리 써서 가지면 뭐 할 건데요? 머리 써서 하면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유다도 머리를 엄청 썼어요. 그래서 셀라가 죽을까 봐 수절시켰는데 크면 보자 그래 놓고서 크지도 다 컸는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며느리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면 하겠어요? 이런 짓 못하죠. 그런데 다말은 알아요. 유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창녀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뭘 주겠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17절에 유다가 이렇게 준대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염소 새끼 줄게.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지금 염소 없잖아요. 염소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염소를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좀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18절에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도장,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로 말미암아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담보물을 세 개를 원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를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도장은 가문의 상징이죠. 가문의 상징. 딱 찍으면 편지 쓸 때 꼭 찍었죠. 도장을. 문서에는 도장을 딱 찍었죠. 옛날에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반지에다가 여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가문의 뭔가를 새겨서 그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 찍으면 그게 도장이었다고요. 지금처럼 목도장 뭐 무슨 도장 그런 거 없었다고요. 반지 도장이었다고요. 그래서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 도장을 보고서 이렇게 딱 보면 누구 건지 알죠. 끈은 뭐냐면 너와 나를 잇는 거라는 의미. 지팡이는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서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말이 이걸 유다에게 딱 내밀었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유다는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딱 알아볼 수 있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도장은 무조건 알아봐요. 끈이야 뭐 그렇지만 지팡이도 그렇지만 지팡이 내 거 아니라 그러면 끝이죠. 근데 도장만큼은 딱 알아보게 생겼다고요. 그걸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요. 담보물로. 자, 그리고서는 임신했다고 들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시 너울을 벗었어요. 과부의 의복을 또 입었어요. 이제는 과부로 또 다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아둘람 사람 아까 나왔죠? 그의 이름은 히라였습니다. 히라.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찾을 수가 없죠.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 창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무슨 말이에요? 다말이 담보물을 잡았는데 염소 새끼를 주로 보냈는데 담보물을 찾지 못하고 사람 못 찾으니까 염소 새끼를 줄 수 없잖아요. 염소 새끼를 다시 가져왔어요. 담보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담보물 가지게 놔둬라. 그래서 담보물을 가지게 놔둔 겁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입덧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며느리 입덧하던데? 누군가랑 행음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입덧하던데? 그랬더니 유다가 며느리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된 거 아닙니까? 유다는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공식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니까, 얘는 행음했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한 거죠. 유다도 머리가 엄청 좋아요. 머리가. 불살라 버려라 얘기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25절에 이 여인이 얼마나 더 똑똑한지.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염소 새끼를 받았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걸로 끝이죠. 그 담보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유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그 여인의 얼굴을 몰랐어요. 너울을 쓰고 있으니까요. 과부옷을 입지 않았으니까요. 너울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창녀로 알고 행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말은 유다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리고 유다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세 가지를 딱 받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다말이 내 며느리가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했구나. 당장 알아보죠. 바보 멍청이면 이거를 얘가 왜 가지고 있어 그러지만 유다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유다가 머리를 쓰고 아들을 안 주니까 다말이 더 머리 쓴 겁니다. 그래봐요, 여러분. 인간은 이거 나와요. 인간은요, 머리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위에 머리 쓰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머리 좋아봐야 언젠가는 머리 더 좋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더 악한 사람을 만나요. 그걸 못 만나면 하나님이 그 악을 치리하셔요. 그래서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람은요, 신앙 가진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할 말 없는데요.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진짜 우직하게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머리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유다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단번에 알아봤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니하였죠. 그것 때문에 그런 줄 딱 알아본 겁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두 아이를 낳습니다. 29절에 보면 1번이라고 써 있는 거 베레스가 나오고 30절에 보면 맨 뒤에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를 잇는 자들이 여기에 나오고 실제로는 이제 베레스가 그 뒤를 잇게 되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대를 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안 해도 유다가 가만히 셀라에게 다말을 주었으면 대를 이었을 겁니다. 셀라를 통해서 대를 잇고 다말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적 방법으로 너무나도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직하게 말씀 그대로 듣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조금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적 방법을 쓰고 내 머리를 쓰고 뭐 이상한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직하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
믿음,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